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64쪽에 기록된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3절을 읽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멘. 오늘 저는 2차 갈릴리 사역의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리라 라는 부푼 꿈을 가슴에 안고 복음 사역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온 세계가 다 내 교구인 것 같고 내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것들을 꿈꿉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잘 받겠지. 내가 이러한 행사들을 치러내면 그 가운데 성령이 감동하셔서 사람들이 변화되겠지. 내가 이렇게 잘 준비해서 가르치면 사람들이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전부 지난 10여 년 동안의 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과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 10여 년 동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 사역의 일에 전진해오고 매진해왔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제 뜻대로 되는 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지도 또 드라마틱하게 사람들이 회심하지도 또 엄청난 교회의 성장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주신 이 수많은 기적들,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벌어지는 것, 예수께서 성경에 보여주신 이 내용들만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척도라고 말한다면 저는 실패한 일꾼이고 저는 무능한 일꾼이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전달해주고자 하는 말씀,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마가가 주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 거기에는 이러한 기적을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요,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만이 참된 복음의 사역이 아니라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해 봤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이 쓰러져 봤겠습니까? 병이 치유돼 봤겠습니까? 아니면 물 위를 걸어 봤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보았겠습니까?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무능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대다수의 무능한 기독교인들을 그러면 별로 어여삐 보시지 않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기적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면 말입니다.
4장 35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내용 이후에 예수님의 두 번째 2차 갈릴리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4장 35절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크게 이야기로만 말씀드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복종시켰습니다. 풍랑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 풍랑을 이기고 난 다음에 도착한 곳이 거라사였고 그 거라사에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주시면서 그 영혼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일으키셨던 기적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녀가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딸을 고치려고 걸어가는 도중에 갑자기 12회를 혈루병으로 고통받고 정말 사람들 속에서 이 버려지고 불쌍한 이 여인이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내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마저도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시고 돌아와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까지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와, 우리 하나님 참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6장에 이르러서 보았더니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아적 기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사람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왔더니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가복음에 뭐라고 나와요?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것을 보고 기이히 여기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껏 다 우리 주님의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고 세례 요한이 마침내 죽음으로 본격적인 예수님의 시대가 온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며칠 전에 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 사복음서에 전부 들어있는 이 가장 위대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 위로 마지막으로 걸으신 뒤에 오늘 본문까지 오면서 예수님의 이 2차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나도 물 위를 걸어야겠다. 나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해야 되겠으니 지금부터 금식기도라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도 이 위대한 일들을 해보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치유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게 신유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가복음은 우리 같은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제자들에게 그러한 기적을 행할 것을 때로 명령하십니다. 해야 될 때가 와요. 때로는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야 될 때도 오고 능력을 행해야 될 때도 오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특별한 상황일 때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러한 능력을 받아서 그러한 능력 행함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적의 이야기들을 보면 반드시 떠오르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린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깨닫고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약의 내용들이 듣자마자 떠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풍랑을 다스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시편 89편의 9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구약에 이미 시편에 기록된, 심지어 이 시편 89편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놀라운 시편으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예언해 놨다라는 얘기예요. 메시아께서 오시면 바람도 바다도 잔잔케 하실 수 있구나.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시편의 말씀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마가복음 내용을 보았더니 한적한 곳으로 가셨대요. 그럼 그 한적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자마자 유대인들은 떠오르게 됩니다. 광야. 그러면 그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먹이고 입히게 했던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을 때 백성들은 그를 보자마자 누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까? 모세가 다시 태어났다. 세상에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였고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기다리던 모세가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인즉슨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께서 오셨다고 백성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보면서 성경에 봤더니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이 목자 없는 자들이 되었다. 얼마나 불쌍하냐. 목자 없는 자들이 되어서 내가 저들을 먹이고 입혀야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 또한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이미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작년 동안에 오랜 세월 우리 큐티를 통해서 공부하였던 에스겔 말씀, 에스겔 34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내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실제 다윗을 세운다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 일을 할 목자를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역사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질병을 치료하셨던 이 사건은 우리더러 똑같이 그렇게 해라. 안 그러면 너희는 무능력한 자들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일을 한 나는 구약의 내용을 성취하러 온 자다. 그럼 내가 누구인가? 너희들이 그렇게 꿈꾸고 기다리던 메시아다.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곧 인류를 구원할 자이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자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마가는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 기적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면 지금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산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나무 뿌리 뽑아야 돼. 날마다 40일 금식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능력 행함을 바라면서 권능 받기를 그냥 간구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것만 해야죠. 그래서 권능 받아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 일만 해야 돼요.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그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라. 그렇게 고향에서 배척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기적의 내용을 정리한 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주 짧아요. 그냥 게네사렛 땅으로 가서 배가 대졌습니다. 배에서 내렸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대번에 알아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온 지방으로 가시기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따라다닌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치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기적을 떠올릴 만한 일을 이 성경은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와왔다. 중풍병자 고쳤던 사건 떠오르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 도시나 아무 마을이나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마치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어서 내가 고침받을까 하여 손댔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그 옷가에 손을 대고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얘기는 아주 짧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 제가 딱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기적의 결과가 만약에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환호하고 따르는 것으로 그쳤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나가서 능력받아서 능력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지금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보세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민족의 반역자로 몰고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형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능력을 행하여 보여주셨어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사람들은 결국 믿지 않는다.
아무리 복음이 좋은 거라고 사람들한테 외쳐도 받지 않을 자들은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눈앞에서 질병이 치료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어도 잠깐 시간이 지나면 주의 말씀대로 따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싫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능력 행함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어려운 몸부림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병 고침받고 기적을 체험할 때는 좋아요. 그 뒤에는 주님 말씀대로 따르기가 싫다는 겁니다. 결국은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가르침대로 따르는 것이거든요. 베드로도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기도해 줬을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바울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손수건 대고 바울에게 대려고 했기에 바울의 손수건만이라도 잡으려고 하고 바울의 몸에 손을 대어서 병이라도 나아볼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민족의 자랑이셨던 일제시대 때와 또 공산당에 의해서 결국 돌아가셨던 손양원 목사님마저 들리는 이야기에, 기록된 이야기들에 보면 서울에 오셔서 집회를 하셨을 때, 1940년대 집회하셨을 때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저기 앉은 사람이 두 눈이 떠졌습니다, 보입니다 하면서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저기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와, 그러면 설교자 입장에서 그런 능력이 발휘됐으니까는 의기양양하고 으쓱할 법도 한데 손양원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잠잠히 가만히 계시고 말씀 들으십시오. 그 병치료는 나와는 무관합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따르란 얘기예요. 손양원 목사님의, 이 우리 민족의 자랑이셨던 손양원 목사님의 사역의 방향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알고 주의 일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조용기 목사님도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자, 베드로도, 바울도, 손양원 목사님도, 조용기 목사님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주의 일들을 하였지만은 결국은 결과는 뭐예요? 베드로 순교했습니다. 바울 순교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순교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지금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러한 기적들 속에서 저는 이 메시지를 보았어요. 마가가 주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길벗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을 못 뜨는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3장에서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기적을 보여줬어도 6장에서 또다시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주님 잘 믿는 사람하고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좋지요. 문제될 거 하나 없습니다. 늘 은혜가 충만하고 평강이 넘칩니다. 그런 분들하고만 하하호호 지내면 부딪힐 일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 마가복음이 우리한테 그런 사람들하고만 그러한 기적을 날마다 누리면서 찬양만 하면 지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어도 배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결국 마지막 때 십자가 지시잖아요. 마지막에 가서까지도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고 배신당하고 멸시천대 모멸감 다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이 사람들은 결국 복음을 받기를 싫어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섬기는 이 시대는 복음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 시대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세대가 전부 주님을 배척하였습니다. 날마다 배척할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도 배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껄끄러운 사람들 피해야 되는가? 복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발을 들이게 못해야 되는가? 그들과 대화하면 피곤해요. 힘이 빠져요.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엉뚱한 소리라도 하기 시작하면은 힘이 빠지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나 답답하게 있고 그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공격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니,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의원이 필요한 거지 멀쩡한 사람들만 위해서는 의원이 대체 뭐가 필요했겠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그대로
그대로 다 품에 안으시면서 그들로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가는 역할을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들 2차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길벗의 주의 교우들에게 함께 이것을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과도 같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거부해요. 아니요, 절대 다수가 거부합니다. 내가 기적이라도 일으켜주면 그 사람이 믿을 것 같은데, 내가 질병이라도 고쳐주면, 이 암병이라도 낫게 해주면 이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이 초사연적인 기적이라도 발휘를 하면 이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오늘 위에서 쭉 설명드렸다시피 그것도 잠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암병 낫고 그렇게 해서 이 불치병에 치유된다 할지라도 그 뒤에 주님을 다시 배척하고 배반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기적에 우리의 사역에 초점이 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가는 말 전달합니다. 내일 7장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7장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비와 그러면서 그 시비에 따른 예수님의 또 다른 논쟁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가가 왜 계속 주님의 기적과 또 배척하고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들을 왜 이렇게 계속 배치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셨을까요? 주님의 복음사역이라는 것은 계속 배척받고 계속 공격받고 계속 모멸감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특별히 교회의 중직들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복음사역자들은 꽃길과 레드카펫이 깔린 그 길을 조금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부탁하신 그 명령을 지키고 끝까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그렇게 배척받고 또 배척받고 배척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마가가 증명하듯이 우리도 삶 속에서 또 때로는 가르침으로 때로는 전달함으로 그렇게 증명을 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차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오늘 주신 6장 마지막 본문들, 지금 들으셨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개인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